오늘 9월의 첫날 첫주 또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놀랍고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은 영적인 온도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죠. 어떤 음식을 먹어야 건강에 좋을런지, 또 어떤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런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뿐만이 아니라 좀 비싸다 할지라도 소위 웰빙 음식물을 구입하고 찾습니다. 음식뿐만이 아니라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그래서 친환경 제품들을 구입하려고 애쓰죠. 기업들 역시 이러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겨냥을 해서 건강과 관련된 방송 막 쏟아내고 또 그런 상품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행하는 건강법들도 참 많죠. 이 건강법, 저런 건강법, 야채 스프, 건강법, 톡톡 건강법 해가지고 굉장히 건강법이 많아요. 저도 오늘 건강법을 좀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체온 건강법입니다. 뭐요? 체온 건강법. 체온 건강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체온을 정상 범위 내에서 자신의 어떤 그 평소 수준보다도 1도를 높이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그리고 질병을 막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체온이 몇 도죠? 36.5도입니다. 그런데 이 36.5도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36.5도에서 0.5도 떨어진 36도가 되면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몸이 막 떨리는 거죠. 또 거기서 또 0.5도가 더 떨어져서 35.5도가 되면 사람이요, 배설 장애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35도로 더 떨어지면 여러분 암세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답니다. 이렇게 온도가 여러분 점점 떨어져서 몸의 온도가 자꾸 낮아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체온도 올리면 면역력 5배가 올라간다 하는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의하면 지난 50년 동안 인간의 체온이 평균 1도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체온을 좀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도만 올려도 면역력이 5배나 좋아져서 사람이 훨씬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체온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잘 먹고 또 운동을 꾸준히 잘 해야 된다. 의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무 쉬운 말이죠. 당연한 말이고. 근데 이 쉽고 당연한 것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체의 온도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온도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우리의 영적 온도가 낮아지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도 건강해야 하지만 몸은 아무리 건강하게 좋게 관리하고 유지한다 할지라도 100살입니다. 100년이에요. 그에 비해서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을 하듯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영적으로 좋은 영적인 도움이 되는 것인지,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나쁜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체온 건강법을 가지고 말한다면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들을 자꾸 피해야죠. 그리고 체온을 올리는 음식을 선별해서 먹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영혼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온도를 올려주는 것들을 찾아서 또 실천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또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니, 영혼에도 온도가 있나요? 뭐 이런 질문. 아니, 영혼도 건강하고 뭐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뭐라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육적인 일이 잘되고 육체가 건강한 것처럼 영적인 일도 잘되고 영혼도 건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온도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32절 말씀이 이 말을 뒷받침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오늘 내용이 뭐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또 결론적으로 그들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서 뜨거움이 일어났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은 우리들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영적인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영혼에도 온도차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은유적인 표현이 되겠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한 다음에, 그래서 3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곧 그들은 일어나서 다시 발걸음을 바꾸어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통해서 두려움과 막막함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이 마음의 변화, 곧 영혼의 온도의 변화를 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은요, 영혼의 온도가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들은 누굽니까? 부활 현장을 목격한 여인들로부터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일, 모든 사건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 두 사람이, 여기 18절에 보면 글로바라고 했죠. 또 한 명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은 12사도에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렬히 따랐던 제자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사흘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특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여인들의 목격담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물론 17절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고 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믿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또 이 21절 말씀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었는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즉 그들은 예수님께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또 이제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임을 당하자 그들은 큰 충격을 지금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해방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가 죽고 없는 이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이제는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겠다 판단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발걸음을 지금 엠마오로 향하여 내려가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잡아 죽일 것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자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실망과 좌절 그리고 두려움은 이들 두 사람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이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것은 그만큼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 식어졌다고 하는 하나의 반증일 것입니다. 만일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해주셨던 이 말씀을 그들이 정말 믿었다면 그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만약에 온전하게 믿었다면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과 상관은 없이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그들은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그들이 믿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도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예루살렘을 떠날 만큼 믿음이 뚝 떨어져 있었던 거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감정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 앞섰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을 다 잊어버리게 만든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약속과 하나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을 리가 없었던 거죠. 결국 그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예수님과 함께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열정을 다 잃어버린 채 지금 뭐예요? 엠마오로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를 어디에다 비교할 수 있을까요? 지난 금요 철야에도 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하신 장면이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선가 그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 뜨거웠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어디서 이런 것이 떨어졌는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해라, 가져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경고한 것이죠.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의 모습이나 에베소 교회의 공통적인 모습 무엇입니까? 처음 가졌던 그 열정, 믿음, 그 뜨거움이 점점 식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온도가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 그들이 이대로 만약에 엠마오로 그냥 내려가서 거주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베소 교회에 향한 경고처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도 면치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찾아가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과 열정의 온도가 차디차게 식어버린 채로 예루살렘을 떠난 그들을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앞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 온도는 지금 과연 정상적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내 영적 온도가 조금 점점 식어져서 온도가 떨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신호가 지금 내게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있어서 믿음과 열정을 잃어버린 것이 그들의 영적 온도를 낮추어버린 격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영적 온도를 내려가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점검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시 한번 내게 믿음의 온도, 내 영적 온도가 다시 회복되어져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적 온도를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요, 주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렇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왜 미지근했어요? 처음서부터 미지근했나요? 아니죠. 처음에는 뜨거웠다는 거예요. 뜨거웠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해서 미지근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뭐라고요?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럼 뜨겁든지 차든지, 차도 괜찮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원래 뜨거웠던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영적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들은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열정과 열망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러는 것처럼 여전히 나는 영적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영적 온도가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아직 괜찮다 강변할지도 몰라요. 그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의 흔적이 있는 예루살렘을 그렇게도 쉽게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든지 무섭게 식어졌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들은 영적 온도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25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또 무지한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라고 책망한 것을 보면 그들이 결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들은 버림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그 상태가 만약에 계속되었다면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점점 무뎌지고 변질되다가 주님과는 상관없는 자로, 주님과는 이제 뚝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그들은 변질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 온도가요, 점점 떨어지고 점점 낮아지면 이제는 영적 감각이 없게 되죠. 주의 음성도 들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있어도 그 가까이 계신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이제는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슬픈 빛을 띠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느끼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내가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니? 전에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이, 전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믿었다고 하는 것이, 전에 내가 온도가 이렇게 뜨거웠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이제 깨닫게 되어지면서 결국 32절에 보면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냐?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식어졌던 내 영적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려갔던 영적 온도가 다시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떨어졌던 그들의 영적 온도를 올려서 건강을 회복하게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눈이 영안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이제 영적 온도를 회복하고 영적으로 그들이 건강하게 되자 그들은 곧 내려가던 발걸음을 이제는 돌려서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됐습니다. 때가 저물어 날이 이미 기울었지만 영적 건강을 되찾은 그들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주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환경과 여건에 연연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고 그들은 발걸음을 다시 돌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어졌고, 그러면서 그들은 담대함과 열정이 그들을 사로잡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들의 변화를 보면서 영적 온도가 떨어진 결과와 영적 온도가 다시 올라간 결과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영적 온도가 떨어졌을 때에는 소망도 잃어버리고 또 용기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그저 육신의 안위에만 그저 생각하는 무기력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인해서 내 영적 온도가 다시 올라가자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열정이 살아나면서 두렵고 불안한 환경을 이기고 사역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의 길을 향해서 다시 한번 돌아서 힘차게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엠마로 내려간 제자들처럼 위험할 정도로 영적인 온도가 지금 내가 내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이 이유 저 이유 이 핑계 저 핑계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36.5도에서 0.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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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여러분 3.5도만 더 내려가면 사람이 의식불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온도 차이가 아닙니다. 작은 온도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서 생긴다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이렇게 정말 예루살렘에서 뜨거움을 체험했던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 두 제자가 이 사흘도 안 된 사이에 발걸음을 돌려서 저 엠마오를 향해서 투덜거리며 내려갔던 이 모습, 왜 이렇게 됐을까? 영적 온도가 내려가노니 이런 모습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 온도가 내려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들의 내려가던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발걸음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주님, 내 영적 온도도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받고 느끼고 이제는 그래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내 온도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뜨거운 사명의 길을 다시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 여름을 지나면서 이 상반기를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내려갔던 이 영적 온도를 한번 진단해 보면서, 여러분 내가 몸이 이상해 오잖아요. 이상한 느낌이 스스로 내가 알잖아요. 아유 으쓱으쓱하네. 아유 저리는 것 같아. 요새는 자꾸 지가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진단을 받고 내가 이렇게 온도가 떨어졌구나, 이런 데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저런 데서 저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 처방을 받고 다시 내 온도를 다시 회복해 놓을 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제 이 상반기를 지나면서 정말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 그 마음, 그 정말 하나님 사랑에 대한 뜨거운 모습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지나면서 0.5도, 0.5도, 0.5도 이렇게 낮아져서 내가 맥을 어떻게 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면,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를 향했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적 온도가 올라가서 다시 사명의 길로 올라가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금 이제 이 9월 시작하는 이날에 하나님 주신 다시 사명을 다시 이제 눈이 뜨고 다시 정말 우리의 영적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이 하반기에 더 잘 감당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뜨거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오늘 초에 우리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처음에는 이 사명의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0.5도씩 이 내 영적인 이러한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그래서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가는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제는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이제는 하나님께 마음껏 정말 주의 뜻을 이루면서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